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 6월 24일 날 마지막 강의를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참 그동안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수술 받으러 간다고 그랬죠. 수술 받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신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제가 경험했던 오늘은 그 제가 실질적으로 지옥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간증 설교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병원에 갔을 때 우리 그 오종 본병원 변혜일 원장님이 말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가면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이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원장님은 월요일날 수술을 하지 않는데 6월 30일 수술을 들어가는데 월요일날 수술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제 그 목사인 줄 아니까 일주일이면 회복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이 여러 가지로 수술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복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수술을 남들은 그 참 주변에 나보다도 늦게 똑같은 이 허리 수술을 한 사람들이 아예 수술하고 바로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또 특히 재밌는 것은 조금 얼마 후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비리비리한 스님 한 사람이 딱 오시더니 그 계룡산에서 왔대요. 계룡산에 왔다고 그러는데 계룡산에서 왔는데 그분이 그 참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는데 수술 받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막 걸어다녀요. 그러면서 아니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하나님, 아니 나는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집도해 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수술을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3번 동안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3번 수술을 했는데도 원장님 입장에서 MRI 찍고 모든 걸 봐도 다 이상이 없다는데 이상이 없다는데 정말 그 참 나는 고통스러워서 미칠 지경이고 이것은 내 지금 이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 3차 마지막 수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수술을 마치고도 너무 고통이 커서 남들은 수술 마치면 오히려 고통이 딱 사라지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을 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 의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목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 상태로 봐서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회복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날 금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저녁에 밤새 아무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마치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내 허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새벽이 됐는데 내 손에 뜨뜻한 기운이 오면서 밑으로 쫙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허리에 손을 대셨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기도 중에.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쭉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날 그 근무도 하는 원장님이 나 때문에 토요일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회진하면서 와서 물어보면서 어떠시냐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통증이 가셨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됐다고 이제부터 치료하면 된다고 힘을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저렇게 스님도 저렇게 잘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왜 목사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기도도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알다시피 늘 말씀 연구는 몇 시간을 하고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지루한지를 모르는데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늘 그렇게 하고 살다가 지금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이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기도보다도 말씀 연구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깨달은 것인 거예요.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이 고통을 줄여줘서 결국은 이제 절망 속에서 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린다 하면은 이제 이 말씀도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10년 반에 남은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아무도 이 내 질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확하게 성령께서 어디가 아픈지를 아시고 그것을 치료하셔서 나를 고쳐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잠을 안 재워요. 왜 그러냐면 내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녁이면 코를 너무나 크게 골고 거기다가 특히 내 바로 옆 이 침실에 있던 그 젊은 친구가 병실에 왔는데 이 사랑하는 연인이 와가지고 밤새 속삭이는 소리에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아프니까 잠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통증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속삭이고 코를 골고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나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엄청나게 기다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감사 인사도 할 겸해서 내가 이 병원에서 회복돼서 이게 퇴원하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종 본부영어 변혜일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케어하시고 하여간 이렇게 돌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원장님의 그 인수를 통해서 내가 이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들 밤새 내가 아플 때 통증 주사 놓으면서 어떻게 괜찮으냐고 조금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오면서 그렇게 24시간 나를 돌봤던 말 그대로 엔젤과 같은 그런 간호사님들이 계셨어요. 난 그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병원을 처음 가봤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정말 저렇게 천사와 같이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어떤 간호사님은 내가 변비 때문에 변을 못 봐가지고 그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관장을 시켜준다고까지 해요. 아니 젊은 간호사님이 내가 어떻게 내가 관장을 시키도록 허락하겠어. 그래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 와서 관장을 시켜서 변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이렇게 회복돼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기도와 물질로도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원 목사님, 또 김주호 목사님, 또 손영일 목사님, 김희선 목사님. 김희선 목사님은 늘 매일 그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내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때 절망 속에서 그 내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만 생각합시다 하면서 위로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열린총회 목사님들, 수도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 정기춘 집사님 그 문자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아마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가 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머리로만 만났던 욥이 내가 지금으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고백처럼 내가 정말 그동안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했다가 이제는 진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종수 장로님과 우리 또 형제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줬죠. 그러면서 물질로도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동화에 있는 그 장로님, 권옥이 장로님, 그리고 이지선 성도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건물에 같이 있는 육교의 염정혜 집사님과 남편인 이기철 집사님이 와서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 집에 내가 없는 다에 우리 김명수 목사님을 도와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김혜수도 딸 회사 대표께서 내가 이렇게 수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정말 굉장히 이 직원들이 굉장히 짜서 직원들 그 명절 때 떡값도 잘 안 주는 사람인데 거금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느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야 너 돈도 없지 병원비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이제부터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서울 쪽에 아니 저기 주민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 때문에 민원 서류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센터 있는 모든 분들까지라도 다 나를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나를 돌보려고 애썼던 우리 김명수 목사님 비가 와 그렇게 쏟아지는데 비를 맞고 왔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딸 에스더와 우리 동혁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들의 그 정말 수고와 협력과 노력과 기도로 내가 무사히 여기 와서 정말 그 텔레비에서 매일 그 30일 동안 뭐 할 거 없으니까 기독교 방송에 말씀 전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언제 회복돼서 저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날 말씀 전하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휴지 좀 주세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나는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육적 죽음과 죽음을 히브리어로는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죽음을 히브리어로는 무트라고 그러는데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 죽음, 완전한 우리가 육체가 썩어서 영은 주님이 계시는 저 천상교회로 가지만 육체는 저 음부 수월에 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단절을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이미 살아있지만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에 던져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상태는 어떠느냐? 말 그대로 죽음의 상태였다는 사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지옥에서 천국으로라는 제목을 띄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감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죽음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음의 상태는 완전히 혼돈의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는 하였어요. 별별 생각, 복잡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복잡한 생각이 다 들었는데 여기서 기품이라는 것은 흑암이 기품이 있다. 어둠과 캄캄한 것 같아요. 기품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테움이에요. 테움. 히브리어로는 테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움은 뭐냐? 쫙 깊은 심령까지 내려가는 도대체 끝이 알 수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제가 의사 선생님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정말 절망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진짜 그런 상태가 이 상태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20장? 예, 1절에서 3절. 인절에 3절에 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경 열쇠를 큰 쇠사슬로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이 던져놓은 장국을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저경의
무적영이라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끝없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끝이 없. 무적영이라는 것은 그 끝이 없는 깊은 10년을 얘기하는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깊은 10년 무적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상태 속에서 저는 무적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죠. 제가 그 상태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쉽게 나오질 못합니다. 이런 소리만 들었지 곧 이렇게 조금 참으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런 소리를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알 수 없다고 소리만 하지 그 긍정적인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은 저 무적행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요나서 2장 1절. 내가 읽을까요? 목사님 읽으셨지.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이르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어떻게 여기서 수월의 뱃속에라고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거처고 구덩이라고 그래요. 음부와 똑같은 얘기예요. 음부를 죽은 자들의 거처라고 얘기하는데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 음부 그러면서 구덩이 아까 얘기했죠. 아비소스나 태움과 같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캄캄해서 요나도 아마 뱃속에서 내 심정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답이 없어요. 오로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저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마치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줬고 아멘. 내가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충만한 내 모든 영육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내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오로지 주님이 한 걸음 가면 저도 한 걸음 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길을 형통케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몸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창세기 2장. 네, 1절과 2절.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콜, 체와 히브리어로는
콜 체험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군대라는 뜻이에요. All the vast army라는 영어로 하면 거대한 군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우주 만물은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온 땅을 비추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잘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사 복된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하게 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라는 뜻이죠. 세상의 악과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이 무슨 뜻이냐? 그치다, 쉬다, 끝내다, 휴식하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휴식할까요? 하나님이 지쳐서 이제 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안식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태에 이르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재고 너희가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식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손길로 회복이 되면서 내 마음이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욥이 고백처럼 그동안은 말로만 들었사오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입술로 저절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제목 내가 얘기했죠. 저는 지옥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천국으로 왔습니다. 천국으로 와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천국의 상태라고 그래요. 무슨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20에서 21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를 속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뜻이죠. 더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고 있지만 난 예트 아직 주님이 완전하게 이제 아직은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카오스 세계가 창세기 1장 2절에 맞추고 혼돈과 공허와 같은 카오스의 세계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코스모스 세계 내 마음이 질서를 이루어지고 오로지 내 생각이 단순화되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저는 정말 이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부터 꿈속에서 나서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이 천국에 다시 보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 1절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죠. 여기 내용 보면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감사가 줄어들죠. 우리는 내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보행기 같은 걸 끌고 겨우 나와가지고 짜박짜박 걸면서 그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부럽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 굳건한 다리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복음의 발에 대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는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체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하신 말씀이 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부 메오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도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는 이 단어가 토부인데 토부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즐거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 이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해요.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 공식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신다고 이렇게 해요. 인자라는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라고 136편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또 땅과 땅 밑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이 땅은 늘 혼돈과 공허와 질서 속에 오늘날도
카오스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토부 메오도 매우 아름답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수식어처럼, 감탄사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들을 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모든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 줄도 모르고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서류하는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자들만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니까 나를 돕는 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이제 내 모든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전서 3장. 10장 31절. 10장 31절에.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이 이제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 속에서 그 어둠의 수월과 같은, 정말 태움과 같은, 아비소스와 같은 저 무저경 속에서, 혼돈의 세계에서 있지 말고 그것에 나와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너무나 많이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오종 본병은 변혜일 원장님께서 또 제가 가난한 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저는 실비보험도 들어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원장님이 그 병원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해 줬어요. 병원 일에 이렇게 그 원무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원장님이 이렇게 삭감해서 여기까지 병원비를 줄이라고 하니까 대폭적으로 삭감해 줘가지고 직원들도 놀래서 그냥 그 원장님 말씀대로, 원장님이 오너니까 그 교수시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삭감해 주고, 또 우리 간호사님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여러 가지 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 주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통성 기도로 내 기도를 했다고 하는 우리 김종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열린총회 목사님들과 또 수도내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형제 자매, 우리 집사님들, 알지 못하는 요 근래 만나보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랑의 손길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